여러분 반갑습니다. 삶과 말씀을 나누는 충청화폐 교과 방송입니다. 기억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 12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인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로 인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으시죠.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그렇다면 어떻게 산다는 것일까요? 이번 주에는 이 거룩한 삶,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119편 1절 2절에도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삶을 살 때 어떤 결과가 있을지를 알려주는데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을 축복으로 가득 채워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나요? 사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얻어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해도 복을 못 받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항상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죄악 세상에 살고 있고 또한 본성이 죄이고 또한 사단이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죄가 또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단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대쟁투에서 우리를 억지로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십니다. 근데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시험과 역경을 다 이겨내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더라도 축복이 없어서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잠시 허락하시지만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때때로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시편 90편 12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영적인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된다는 말씀이네요. 결국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인데 말씀을 읽고 따라가면서 얻게 되는 지혜가 좀 있나요? 일단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는데요. 많은 어르신들도 그렇고 우리 조상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늘 말씀을 펴고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했던 분들은 다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사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글도 그렇고 또 어떤 상황을 이해하는 것도 그렇고 항상 영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비교할 수 없는 지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를 때는 감정 조절도 좀 안 되고 관계적인 면에서도 조금 트러블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 이제 목사님들이랑 항상 함께 만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목사님들이 그것을 처리하는 걸 봤을 때 너무너무 지혜롭고 또 은혜롭게 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불공평한 어떤 분배의 문제가 있을 때도 항상 양보의 정신을 갖고 하는 걸 보면서 되게 큰 감명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그 어두운 것들을 제거하시고 밝고 사랑과 은혜로운 삶으로 자꾸 전환시키고 바꾸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지혜로운 삶, 어떤 삶인지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1일서지입니다. 내 마음에 간직한 주님의 말씀. 1일서지는 이제 시편 119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편 119편은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절도 길죠? 엄청나게 긴 절인데 이걸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히브리어 그 알파벳 순서대로 그 운율에 맞춰가지고 글을 썼던 것으로 이제 알고 있고 첫 자를 따가지고 쓰고 첫 자를 따가지고 쓰고 이렇게 했던 그 글인데 모세의 율법과
율례와 규례와 모든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그런 시죠. 근데 이제 핵심적인 구절은 19편,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어두운 인생길에 빛을 비추어 천국으로 가고 진리로 가고 행복으로 가는 그 길을 보여주는 등불과 같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등불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신앙생활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행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 그분과 동행하려면 사실은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여행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고 지켜야 합니다. 시편 119편 1절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라고 했죠. 이렇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죄를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물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 산 제물과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죄를 미워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는 없죠. 죄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또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결국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면 동행할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가 함께 여행을 하는데 서로 뜻이 맞지 않으면 결국 다툼이 나고 싸움이 나고 서로 다른 길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알려면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야 돼요. 율법을 알지 못하면 거룩함도 모르고 또 아무리 용서를 해도 그 용서의 그 큰 은혜의 가치를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그 계명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계명이 단순히 우리가 지켜야 될 규칙 그 이상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119편 7절에서 11절.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판단력이 생긴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거룩해지고 변화를 가져온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은혜를 배웠을 때, 은혜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감동을 주고 또 행복을 주고 평안을 주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배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을 때 그분의 모든 계획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긍휼을 베푸시고 또 공의를 베푸시는지, 또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지혜롭게 살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깨달으면서 그런 삶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시인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닫고 더욱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해야 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7절에 보면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또 174절은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가치 있고 또 소중한 것이고, 또 그 율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큰 즐거움을 얻게 되는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행복한 것 뭐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안식일의 계명을 온전하게 지키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두신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살죠. 관계의 회복,
일단 가정 안에서 한 뜻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별된 그 시간을 통하여 이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그런 기반이 다 되죠. 그리고 죄악과 멀리 할 수 있고 세속에서 떠나 이 자유케 되는 시간이잖아요. 평소에 일과 어떤 세상의 것들을 늘 접하다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받는 이 모든 것이 어떤 돈이나 뭐로 환산할 수 없는 정말 큰 복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모르고 안 지키는 사람들은 왜 토요일 날 예.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예배당에 가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안식일이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월요일 소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월요일 소재는 시편 90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허무함, 인생의 한계성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특별히 이제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라고 알려져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그 경험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시편을 쓴 것인데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함과 인간의 이제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극적으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천년이 밤의 한순간처럼 그렇게 짧다고 느껴지지만 인생은 정말 잠깐 자는 것 같이 신속하게 날아갑니다. 찰나의 인생이죠. 인간의 허무함과 한계성을 극다화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데 모세는 왜 이 글을 썼을까? 인생의 허무함과 연약성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냥 모세는 허무주의자인가? 이 시편 90편은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경험한 그 경험한 신앙을 바탕으로 쓰여진 것이죠.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며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7절 바로 앞 문맥에서 인생의 무상함을 계속 비유적으로 표현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노를 격동하여 그들이 멸망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범죄에 빠질 때 이스라엘은 참으로 허망하고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역사와 경험은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가르쳐 주죠. 결국 이 시편 본문은 인간 생명의 유한함, 곧 죽음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죄 때문임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문학에서도 이렇게 가르치지 맞습니다. 네, 예. 인간의 허무함을 죄와 연결시키고 하나님의 진노와 연결시켜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의 가르침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12절, 13절, 14절, 15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라고 결국은 이렇게 고난당하고 이렇게 저주받았던 인생들이 바라봐야 될 곳이 어디냐 그것을 모세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인생의 실체가 허무함을 묵상을 통해서 절실히 깨달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까이에 계속 계셔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안식처가 되심을 잊지 않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는 분인과 동시에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그와 그의 백성이 신령한 지혜에 관한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요청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징계하셨던 하나님이 그의 인애로 그들을 방문하심으로써 슬픔의 밤이 물러가고 기쁨의 새벽이 시작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을 보면 마치 전도의 강목 같아요. 복음 전도 강목. 우리 인생은 허무하다. 그러나 이것은 다 제 때문인데 주님께서 이런 인생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편 90편의 결론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여기 이 문자적인 뜻은 우리 손의 일들을 이루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시편 90편의 말씀이 가나안 땅 입성을 목표로 하는 광야 여정 속에서 기록된 것을 고려해 보면 여기서 일들을 이루소서란 의미는 이제 광야 여정을 무사히 마치고 한 사람의 나고자도 없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소원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려는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화요일서지입니다. 하나님의 시험. 화요일서지에서는 시편 81편 7절 8절, 95편 7절 11절, 시편 105편 17절에서 2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시험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또 그 시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데요. 81편 7절 8절은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시편 81편을 쓴 시인은 하나님께서 무리바에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분을 신뢰하기를 거부했을 때 그 백성은 하나님의 그 시험에서 실패하게 되죠. 이스라엘은 그들의 필요를 돌보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81편은 무리바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은 과거에 그들의 조상이 저지른 것과 같은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해야 함을 알려주는 것이죠. 둘째로는 하나님은 자신이 주신 시험에 실패한 백성이라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구원의 자비는 여전히 우리에게 또 미래에도 베풀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우리가 늘 가져야 하는 것이죠. 또 시편 105편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큰 교훈을 주시고 그들을 연단하신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22절은 요셉의 이야기를 토대로 쓰여졌는데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 시를 보면 요셉이 왜 시험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요셉을 어떻게 이끄시는지에 대해서 매우 압축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고 몸에 쇠사슬을 매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 위해서였고 그를 단련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되면서 나중에 그가 하나님의 집의 주관자가 됐고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자가 됐고 요셉의 신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시험하시는지 그 지혜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자, 수요소지입니다. 악한 길의 속임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요소지에서는 시편 141편을 통해서 선과 악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알게 합니다. 시편 141편의 시작은 자신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을 죄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간구를 하는데요.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과 지혜서의 저자들은 혀를 남용하는 것이 매우
매우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잠언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버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모든 죄악이 이 혀를 잘못 놀림으로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범죄하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비방하는 말이나 아니면 남을 욕하는 말들, 불평하는 말들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내 입술을 좀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141편 4절에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에 휩쓸려서 자기가 또 범죄할 것을 이제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이 선악간의 싸움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결국 선악간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시편 141편 5절에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좀 어려운 의미긴 한데요. 의인이 나를 친다는 말은 의인의 책망을 의미하고 머리에 기름같이 여긴다는 말은 그 책망들을 자신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표로 간주하여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저자의 말을 통하여 우리는 진실되고 바른 삶을 추구하는 겸손하고 진지한 모습을 본받게 될 수 있죠. 그들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여기서 그들은 자신에게 선한 책망을 해준 의인이고 그들의 재난 중에서도 기도하겠다는 것은 그들의 재난을 의인에게 허락된 고난으로 여겨서 겸허히 좁은 길을 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그러면 의인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시편 141편 1절 2절에 시인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시인이 죄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의인의 길을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목요서지입니다. 의로운 삶의 축복.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죄악을 이기는 사람들, 이런 의로운 사람들이 받는 축복의 약속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유명한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의인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라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물줄기 옆에서 자라고요. 과일은 나무에서 자라고 그리고 나무의 잎사귀는 물줄기 옆에서 자라기 때문에 마르거나 죽지 않습니다. 나무의 비유는 하나님이 나무를 축복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서 끊임없는 축복을 이제 받게 됩니다. 악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의 열매와 그 푸른 잎을 가진 아름다운 열매와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금방 시들어버리고 날아가 버리는 지푸라기 같을 것이고 희망이 없고 또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28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아래 앉아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평화와 번영의 상징으로 메시아 왕국의 축복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축복에 대해서 이제 미래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시편 122편에서 시인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시편 122편 6절부터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궁극적인 악을 끝내시고 이 땅에 온전한 평화를 가져오실 구세주에 대한 시인의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 교과 인용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구원 얻은 자의 유업을 본향이라고 부른다. 그곳에서 하늘의 목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양무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신다. 생명나무는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다. 흘러 다함이 없는 강은 수정같이 맑고 그 가에 있는 나무들은 구속받은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된 길 위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넓은 평원이 아름다운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고 하나님의 산들은 높은 봉우리들을 뻗고 있다. 이 평화로운 평원에서 이 생명 강가에서 오랫동안 순례자요 방랑자로 살아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그들이 거할 집을 발견한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만나는 그곳이 어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또한 정말 끊임없는 축복이 있는 그 나라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소지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요즘 사람들은 지혜보다 행복을 더 원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 없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시편은 그럴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한다. 다행인 것은 우리가 지혜와 행복 중 하나만 선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는 진정한 행복을 가져온다. 히브리어는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다. 히브리어 계단의 복수형 아슈리는 행복이라는 단어 아슈레이와 매우 유사하게 들린다. 번역하면서 이러한 연관성은 사라졌지만 히브리어의 원문은 강력한 뜻을 전하고 있다. 그의 정로로 가는 계단은 행복한 삶으로 이끈다는 것이다. 성경의 지혜나 행복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 경험이다. 오늘도 시편을 통해서 인간이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이며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어떻게 겸손해야 될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을 배우고 또 그 지혜를 깨달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행복과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으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